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눈물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지 않고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는 먼저 편지를 통해 오해를 풀고 얼굴을 붉히지 않고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는데 만일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내가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고 싶지만 오히려 근심이 될까?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의 기쁨은 오직 현지 교회의 성도들이죠. 저는 2012년도 트르키예로 파송을 받았죠. 처음 파송받고 왔을 때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손충성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누군가가 이 손 선교사는 사람 하나 잘 만나서 교회하는 사람이다 라며 비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손 선교사님께 물어봤죠. 누군가 선교사님은 현지인 사람 하나 잘 만나서 교회 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물어보았죠. 그때 손 선교사님 대답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현지인 하나 잘 만나서 교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현지인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선교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 튀르키예 선교는 사람 하나 만나면 그게 성공입니다 라고 하셨죠. 그 한 사람 만나셨고 지금 튀르키예에서 가장 큰 현지인 교회를 인도하시는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한 사람 데려오라고 하셨죠. 저도 그 선교사님 말씀 듣고 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2년 동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과 1년간 교육하고 가르쳤죠. 그리고 손 선교사님의 그 도움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첫 세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되어 오늘까지 9명의 세례를 받은 이스탄불 중앙교회가 되었습니다. 2년간 눈물로 엎드려 만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선교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인 것이죠.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정말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위하고 과잉보호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눈물로 낳은 자녀, 정말 그런 존재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며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읽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의 편지, 이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근심하게 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근심하게 한 자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의 분탕질, 분파를 일으키고 음행하고 큰 소리치며 싸우는 자들이었죠. 이런 자들은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이 디도가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치리하고 벌 주며 정상화를 시킨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들을 치리하며 오히려 건강한 교회도 오히려 성도들이 다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징계를 위한 징계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위한 징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싸움과 분쟁은 아무리 합당해도 결국은 그 싸움과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형제와의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서로 싸우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싸움의 내용이 당연하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 당연한 분쟁과 싸움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뭐 불의해도 된다, 뭐 불의를 덮어줘라, 용서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사랑으로 징계하라는 것이죠. 사랑 없는 징계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결국 분쟁과 싸움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교회를 흔드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계책인 것이죠. 우리가 참 배워야 될 덕목이며 제가 정말 배워야 될 덕목입니다. 저는 화를 바라는 자죠. 참지 못하죠. 그래서 사탄의 소가 그 계책에 넘어가는 자고 또한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에 속지 않고 그 계책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이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할 때 그 개성 군대 앞에서 사람들이 서서 향기를 뿌리며 지나간 것이죠. 백성들은 향기로운 그 냄새를 맡으며 아, 우리 군대가 승리했구나. 그리고 그 개성 군대를 축하하며 환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속지 않고 계책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하고 앞서 향기로운 승리의 향기를 뿌리며 입성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개성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